네, 우리 다 같이 목도 하심으로 2월 11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범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살기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살기의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세례의 의미, 날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질 때 이 물세례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이렇게 물세례의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유지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특징은 방언과 예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과 예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방언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이 방언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에요. 내 뜻을 따라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방언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삶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 안에 다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의 의미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고, 성령 세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과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결정도 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먹으면 누구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먹으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잖아요.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먹든지 안 먹든지예요. 그런데 먹으면 마귀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안 먹으면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귀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어중간한 상태를 알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무엇을 먹는다, 내가 뭘 마신다, 이게 뭐 하나님 뜻도 아니고 마귀 뜻도 아니지. 내가 뭘 먹는 게 이게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안 먹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뭐 욕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마귀 뜻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마귀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 반복하는 것이고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연히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직공들을 선동해서 이제 소란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가 소란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평양의 주일날은 사람들이 상점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주일날은 어차피 장사가 안 된다. 이러한 그 이제 풍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뭐 기껏해야 10% 20%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태우는 이러한 역사들도 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고, 그 당시 은세공업자들은 아데미 신상이라든지 또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판매해서 많은 부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에베소에 부흥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은장색의 조합장 정도 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직공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신도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밀히 그 이제 소란을 일으키는 목적은 자기들의 금전적 손해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바깥으로 명목상으로 드러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 아데미가 무시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부추기게 되어지니까 에베소 온 시내가 소란하여지고 사람들이 이제 같이 선동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이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 신이 더 큰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2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태반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천 수만의 에베소 시민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떨고 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태반이 자기들이 왜 모여있는지, 자기들이 왜 이런 선동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마귀에게 선동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더메드리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바울을 대적해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이 선동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는 일들이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더라.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역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선동당하게 되어지면 그냥 아침부터 늦게까지, 젊어서부터 그 이제 늙을 때까지 돈 벌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이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 버느냐고 정신 팔려가지고 보면 가족들이 내팽겨쳐 있고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오직 돈 버는 데만 열중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뭐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 좋은 거지, 뭐 건강한 게 좋은 거지,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을 맞춰서 열심히 막 선동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삶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손바닥의 지문이 80억 인구면 80억 인구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놓으신 삶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선동당해서 다 같은 방향으로 뛰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묘연해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에게 선동당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제의 그 내용과 이어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음으로써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제 설교를 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조니까 벌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너무 잔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설교 듣다가 졸아요, 안 졸아요?
그 큰일 나요. 죽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6절을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 아시죠? 그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이제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갔었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가 부흥되어지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주변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나타남으로써 이 드로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전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전하지 못했던 곳인데 나중에 이곳에 와보니까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로 인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드로아 교회는 말로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지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되어진 것이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귀하겠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끝내 못 전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는데 그런 마음이 언제나 마음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을 텐데 와보니까 이미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만들어져 있더라.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런 이 상태에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이 첫날이라고 하는 건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죠? 이 첫날은 주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자,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일이면 사도 바울은 떠날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 아시아 또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방문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 사람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것이 마지막 만남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전부터 그냥 밤 늦게까지,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저녁 늦게까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을 피우고 그곳에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나오지요. 자, 이 청년이 3층에서 이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제 공교롭게 제공되어진 가정교회는
3층짜리 집이었는데 이 3층이 아무래도 다락이지 않겠어요? 언제나 뭐 마가의 다락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락은 탁 트여진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공간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집회를 갖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졸다가 앞으로 떨어졌으면 살았을 건데 창 너머로 바깥으로 떨어지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뜻이 복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만복이 뭐 이런 의미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름에는 이미 귀한 이름이 있고 천한 이름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름만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노비인지 쌈것인지 양반인지 사실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갓난이, 요새 드라마 가운데 구더기 이러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도 좀 보세요. 그리고 뭐 이제 뭡니까 돌쇠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자, 이런 이름들을 딱 들어보면 양반 같아요, 천민 같아요. 유두고가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뭐 만복이 뭐 이러한 이름처럼 뭐 돌쇠 이런 이름처럼 당시 노비나 아니면은 이 천민들이 사용했던 이름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오전에 뭐 노비들 천민들의 삶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자리에 왔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앉을 데가 없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낮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으니 그 늦은 시간에 얼마나 졸렸겠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앞으로 넘어졌으면 되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지니까는 이제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유두고가 죽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 우르르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살폈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누가가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자, 그러니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죽은 것을 살폈을까요? 안 살폈을까요? 당연히 살폈죠. 그리고 이제 이 누가가 진단하기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의사인 누가가 진단하기를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유두고를 살렸다,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가 왜 이제 어떤 분은 또 이제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이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가 이걸 잘못 본 거다. 죽은 게 아닌데 대충 살피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몸을 안으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의사인 누가를 돌팔이 만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죽었다라고 봤고 누가도 진단하기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으켜 보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으키려면 당연히 이제 안아야 되는 것이고 안으면 숨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아는 겁니다.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도 일으켜 보니 죽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신학자는 뭔가 좀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일도 있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가 어린 소년을 살린 일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뭐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살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에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다락방에 시체를 놓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이후에 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또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도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데 죽은 사람을 이렇게 다락방에 눕혀놓고 자기의 몸을 그 위에 엎어 눈과 코와 이제 손이 이제 포개어지도록 한 이후에 그 위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살려줄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소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반드시 그 일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이를 살리기 위하여 선포하고 명령한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유두고를 안았고 살아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밖에는 없어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유두고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기에 살아난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여기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죠. 말씀 전하다가 누군가 사고로 죽는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뭐 여기서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예배드리다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험이 되어질 일이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이러한 이제 마음의 기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이유는요,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죽일 의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려낼 의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어차피 다시 살려낼 것 같으면 안 죽게는 못합니까? 이왕에 뭐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이제 살리실 것 같으면 뒤로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떨어지게 했었으면은 그냥 쿵 그러고 아야야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일까? 어차피 다시 살려낼 거를 왜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시는 것일까? 자,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내용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위로와 같은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야, 너 죽었다 살아나니 얼마나 힘드냐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곁으로 부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내일 아침이면 떠날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를 만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유두고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해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소리가 조용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그 사람의 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의 진단, 의사인 누가의 진단은 분명히 유두고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이제 판단이 죽었다고, 의사의 판단이 죽었다고 해서 이 유두고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유두고가 죽는 것이어야만 유두고가 죽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가 사는 것이라면 죽었던 유두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유두고는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살려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두고가 죽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고, 사람들의 소리를 조용히 시키고 의사인 누가의 판단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알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선동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언제나 살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행치 않는 것은 죄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제랑 똑같이 점심때 라면을 먹더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살펴서 믿음으로 행했다면 이 라면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혹은 믿음으로 행치 않고 그냥 라면을 먹었다면 이것도 역시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실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언제나 분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을 따라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우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